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더하는 왁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저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11장에 암몬 자손의 그 모든 침공 가운데 이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 사무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장면이 오늘 12장의 말씀의 시대의 그 시기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모이는 그 체제에서 이제 그것들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통치하게 되는 그 왕정 체제가 시작할 즈음에 오늘 사무엘이 그 일들에 관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사무엘은 크게 몇 가지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서는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행함을 말하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말하며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에서 11절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또 그 사무엘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14절 이후부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왕을 구한 것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 가운데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을 그들 가운데 권고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오늘 12장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결국 왕을 세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말의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결국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오며 가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본인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왕이 등장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스리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며 왕이 세워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사무엘이 그 삶의 마지막 가운데 결국 그 지금까지 사무엘이 행한 그 모든 것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쭉쭉쭉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그가 죄악된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 본인의 자랑이 아니고 자화자찬이 아니라 4절에서 백성들이 대답한 것처럼 정말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파에 행하였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무엘의 이 말씀을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서부터 신실한 것들을 행하였고 그 일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며 그가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행하였음을 그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결국 그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 동일하게 앞과 뒤가 동일하게 또 안과 밖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선 다르고 사람 앞에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사는 모습들을 모범으로 살 때 결국 우리가 남에게 비판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오늘에 있을 그 모든 말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 통해서 6절에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사무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시기였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미 그 조상 때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것이 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아론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를 인도해내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사무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그 애굽 땅에서 있던 일부터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 이스라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하매. 결국 이 앞서 애굽 땅에서부터 오기까지 이스라엘을 그들의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며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솔 군장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에게 압제당할 때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여롯바알과 단과 입다와 사무엘 등을 보내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 여롯바알, 에단, 입다, 사무엘 등 우리 인간이 볼 때 위대한 훌륭한 리더일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보낸 것이 바로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의지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며 그 영광을 돌릴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가운데 뭐 영광을 돌리거나 공로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 구원한 은혜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이 사울만을 높이고 왕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온전치 않은 것임을 선언하며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세우시고 사무엘도 세우시고 또 사울왕도 세우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세우신 이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또 그 각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의 왕인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사불란하게 왕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들을 치러오는 그 암몬 자손들을 보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안목의 정욕을 쫓아 세상에 관심을 둘 때 결국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자초하는 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저것도 저에게 주십시오, 저것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어떠한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행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충분히 그 모든 시험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대하여 사무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너희의 구원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경외하며 드려야 할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왕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또 그 권력자인 그 왕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예전하고 다를 것 없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또 모든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세상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때로 이러한 것들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이 세운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 그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고 우리가 오직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맑은 날 밀을 베는 때 우레와 비를 내리는 기적적인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그 백성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결국 백성들이 정말 왕을 구하였습니다.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을 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벌을 내리시지만 오늘 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다시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길로만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들, 우상 숭배,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너희가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궁휼하심과 은혜임을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일들은 또한 그 가운데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분인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분인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분은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 우리의 태도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이것은 사무엘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도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 또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기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좀 쉴 수도 있고 내 삶에 따라서 어려움 가운데 좀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그를 경외하여 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택한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있기를 원하여 사무엘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먼저 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대속의 사건을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자세임을 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지,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때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때때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할 만큼 풍파가 밀려 들어올 때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내가 왕이 되어 행동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라고 해서 어떠한 탁월한 리더라고 해서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야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전도사일지라도 또 탁월한 어떠한 영적인 리더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는 항상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25절과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을 때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무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틀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먼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으로 내가 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였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삶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 가운데 그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그들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가운데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아침의 시간부터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백성들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인도하심이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 주를 경외하고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팔절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한 해 5786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말씀, 십자가의 길에 정렬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 안에 군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렬되어 나아간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순적히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성령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78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것 있다면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무장하였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와 목사님 가운데 주님 붙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심령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